주 예수 의지하니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보혈은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께로 왔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새롭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주시고 아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과 빛이 된다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희미해지는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의 등불 되심으로 말미암아 선명하게 해주시고 아멘. 앞길이 어두운 이 길에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밝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고난의 절기입니다. 아버지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 고난 속에서도 이기셨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이 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멘. 다시금 주를 향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것보다 더 어려운 때도 우리들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겨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사오니 아멘. 주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사랑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터치되어 우리가 다시금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이 참 찬양 들으면서 마음에 힘이 되었고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다른 분이 아니고 주님이시라. 네, 찬양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지켜주신다고 찬양 때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지켜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신가?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또 그리스도 보내신 자.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고백한 것이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그 내용이 흡족하셨는지 여가 바요나 시모나 참 복이 있다. 또 어떻게 알아서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주님의 칭찬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일들이 잘 돼가고 또 우리의 마음 기도한 것이 응답이 잘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습니다. 그것도 사탄이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너는 나의 걸림돌이고 나의 방해가 될 뿐이라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신앙을 나타냈는데 바로 이어서 너는 사탄이다. 너는 나의 방해꾼이고 내게 걸림돌이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베드로인데 똑같은 그 상황인데 왜 한쪽은 칭찬이고 한쪽은 책망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때는 상황이 잘 풀릴 때가 있고 반대로 어떨 때는 하는 일마다 막힐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베드로처럼, 전자의 베드로처럼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마음이 흡족할 때도 있지만 후자처럼 마음이 낙심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를 향하신 주님의 관심과 그 기도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베드로는 왜 주님으로부터 사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제자 베드로의 말은 의리 있는 말입니다. 당신은 메시아고 우리의 왕이신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권을 회복하시고 우리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인자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해를 받고 나중에는 십자가까지 져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거라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새로 시작할 거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보스입니다. 나의 CEO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근데 잘 돼야 되는데 이 남편이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보통 사람은 오늘 베드로처럼 여보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되지. 선생님 그런 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선생님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생님 그런 일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왜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 어리지만 책망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은 고백하고서도 못 본 게 있습니다. 사람은 봐야 될 걸 못 보면 불안합니다. 사람은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걱정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 봐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만왕의 왕으로 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장대한 구원의 계획을 못 본 겁니다. 베드로는 짧은 기간에 짧은 계획만 봤어요. 승리하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올라가는 그것만 봤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못 봤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모르면 우리는 작은 사건 앞에, 작은 풍랑 앞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기원하시는 이 장대한 이 큰 구원의 마스터 플랜 가지고 운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세례받고 났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의 죄에서부터 모든 인생들을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의 가치는 고기가 아니고 생명인데 어린 양의 사명은 죽는 건데,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는 건데, 바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죽어야 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고 왕이고 예루살렘의 승리 입성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 뒤에 하나님의 긴 장대한 구원의 계획을 놓쳤던 겁니다. 여러분도 작은 일로 보면 성공과 실패 높낮이
명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길게 보면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롱텀 플랜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숏텀 플랜뿐만 아니라 롱텀 플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긴 계획이 뭔가. 현재 우리의 상황만 봐도 당장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달, 다음 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적어도 1년, 2년, 3년 뒤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못 봐요. 왜요? 사람의 눈은 일정한 리밋을 넘어가면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칭찬받았지만은 그의 눈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롱텀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는 거, 자기 부인은 십자가 지는 거 져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질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람들이 웅성성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어떤 예수라는 그 청년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지 아주 힘들게 십자가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마음이 좋았던가 봐요. 아유 어떻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저라. 자기는 예수를 전혀 모릅니다. 좀 그래서 가까이 좀 보는데 그만 로마 병사가 너 이리 와 하더니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못 갈 것 같으니까 대신 지웠다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 구레네 시몬 요즘 말로 하면 참 재수없는 사람이죠. Why me? 이 많은 사람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여기에 착출당해가지고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 고향도 아닌데 나한테 왜 이게 왔어? 근데 십자가 졌어요. 성경에 보면 억지로란 말이 나와요. 억지로.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때때로 억지로라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 억지로 enforced 해가지고 억지로 어떤 큰 힘에 의해서 근데 지고 나니까 영광이죠. 그 자녀들 알렉산더 루퍼라는 그 아들들이 초대교회 때 훌륭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러 갈 때 쫓아간 제자들의 이름은 없어요. 이 고백한 베드로도 없어요.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은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졌거든요. 어렵고 힘든 피투성이가 됐을 때 자기도 모르는데 구레네 시몬은 예수를 전혀 모릅니다. 근데 로마 병사의 그 압박에 할 수 없이 진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구원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자체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십자가는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구원을 못 얻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시면 십자가를 져 보십시오. 해 보십시오. 성경이 나옵니다. 이때 가장 방해되는 게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오늘 주님은 십자가를 지란 말과 자기 부인이란 말을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 져라. 그 자기 부인에 대해서 주님은 더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를 세우려고 하면 너는 망하고 네가 나를 위하여 잃어버리면 얻는다고.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사람은 망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얻는다. 그 얻은 새 생명은 가치가 천하보다 크다. 귀하다. 그래서 오늘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일 이 새로 얻은 이거 없이 온천하를 얻으면 뭐 하겠냐고. 중생 없이 거듭남 없이 온천하를 얻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인생이. 솔로몬이 경험했잖아요. 그때는 뭐 좋을지 몰라요. 좋다는 것도 실은 자기 인간의 욕심적인 충족이죠. 진짜 행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비결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린다. 근데 자기를 내려놓으면 얻는다. 자기를 어떻게 내려놓나?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위해서 산다. 내가 주님 위해서 산다. 내가 주님 위해서 물질 사용하고 내가 주님 위해서 부모 섬기고 내가 주님 위해서 처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처자나 아비나 형제 자매를 버린 자는 금생에서 여러 배로 받고 내생에서 옹생 못 얻을 자 없다고. 금생에서 그 보답이 있다는 겁니다. 버리라고 하니까 미워하라고 하니까 그럼 뭐 집안 식구 미워하고 뭐 이렇게 돈도 미워하고 그 말입니까? 그 말 아니에요. 버리는 것은 내놓는 거예요. 어디에? 땅에 내놓지 말고 하늘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고. 왜? 땅은 좀과 동록이 있어서 피해가 오는데 하늘에는 좀과 동록이 없어서 해가 없다고. 보물을 중요한 걸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가 중요하면 우리의 자녀를 땅에 두어서 썩히지 말고 우리의 자녀를 하늘에 두라고. 왜요? 그래야 네 마음이 하늘이 된다고. 할렐루야. 아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형제 미워하고 돈도 미워하고 자녀도 안 돌보고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보물이죠. 우리 자녀 얼마나 귀해요. 그거 보물 아니에요. 보물이죠. 오늘보다 더 좋아요. 근데 주님은 너의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고. 왜? 거기는 안 썩으니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내가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그게 내 보물이면 내 마음이 하늘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에요. 억지로 자녀 사랑하고 억지로 부모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보물이기 때문에 소중하니까 내가 돌보고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왜요? 보물이 있는 곳에서 마음이 있다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내 문제는 내 마음에 있는 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래야 너희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사랑 넘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정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 온 지구상, 온 인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이렇게 두려워하고 공포에 이렇게 빠져 있죠. 저도 한국에 계신 형님들이 걱정돼서 지난주, 지금은 한국이 좀 감다운 됐지만 그 한참 심할 때 전화했어요. 걱정. 아, 형님 괜찮으세요? 야, 우리야 다 있는데 미국에 있는 네가 걱정이다 하면서, 야, 어떡하냐, 이게 퍼져서 너도 빨리 마스크나 준비해도 그러더라고.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형님 염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젊은 애들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조카들한테 전화해봤어요. 뭐 변호사도 하고 삼성도 다 이런 조카들한테 전화하니까요, 반응이 달라. 큰아버지, 삼촌 걱정은 되지만 괜찮아요. 그래도요 사람들은 할 거 다 해요. 그러더라고요. 아, 똑같은 사건인데도 이렇게 나이 든 형님하고 그 자녀들하고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똑같은 한국이라는 상황인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한다면, 아, 나는 좀 늙었네. 뭐 지나가겠지 하면 젊었네 생각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성도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센다고 섬세하게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포심 가지라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너희들 문제를 바라는 겁니다. 진짜 두려운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이 자기를 해결 못하는 겁니다. 이걸 해결 못하는 거예요. 주님, 그런 자기를 부인하라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십자가만이 그런 감정과 그런 걸 이길 수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을 때 우리는 거기서 또다시 새로운 대안을 향하여 앞서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한에서 한국에 있는 교민들 전부 철수할 때 한 100명 정도가 여러 가지 거기 얽힌 재산과 이런 것 때문에 철수를 포기했다 그래요. 한 닥터가, 한 의사가 다 가려고 준비했는데 그 100명의 그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한인 의사가 있어 이들을 건강으로 어떻게 할 텐데 하고 혼자 남았대. 그 우한 그 지역에. 그래서 그 한인 의사 한 사람이 그 한인 공회 전체를 섬기고 있다고 그러죠. 그 엄마가 권사님이신데 그 얘기를 다 듣더니, 그래, 안 무섭니? 하니까, 엄마 뭐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무서워하는 그걸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했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 권사님이, 그래, 자랑스럽다. 거기서 일 끝까지 다 하고 가능하면 이 땅에서 만나고 아니면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다. 그 둘 사람인지라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병세를 알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전파가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두려움과 그런 마음의 불안한 마음을 십자가에서 해결한 거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십자가를 지고 져보라고. 무거운 게 아니라 나조차도 가볍게 한다고. 큰 나무가 물에 뜨면
작은 나무는 사람이 붙잡으면 깔한자도 큰 나무는 사람이 잡으면 사람을 띄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빠졌을 때 없으면 큰 나무라도 보내거든요. 그럼 큰 나무 이렇게 자꾸 매달려 있으면 구조된 올 때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붙잡을 만한 건 다 작은 나무들이에요. 자기의 구원이고 자기의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나무, 그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큽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붙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풍랑 있는 그 파도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짓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한 고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해요. 주님,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보상이 뭡니까? 우리 성경에는 보상이란 말 대신에 무엇을 얻으리까 그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서오니 그러면 우리가 뭘 얻으리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그때 너희들은 나의 좌우에 열두 지파의 그런 자리에 앉을 거다. 그 말은 뭘까요? 세상이 새롭게 바뀌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 제자로서 사는 사람은 보상 없어도 주님 따를 수 있다. 그 말. 보상 없어도. 왜요? 주님의 능력이니까. 십자가 졌으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단계 높여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귀를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의 일은 전부 쇼텀입니다. 짧아요. 왜요? 다음 사건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영원합니다. 아멘. 한 번이니까요. 한 번이니까. 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으시고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여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스도인이 서야 될 가장 좋은 자리는 주님의 뒷자리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앞서서 걱정하시고 앞서서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사탄이라고. 내 뒤로 오라고. 내 뒤로. 그거 안전하다. 한국이 경부고속도로 처음 나와서 이 고속버스가 달릴 때는요. 주풍령 고개가 이렇게 커브가 급해가지고 거기를 버스가 달리면 참 위험해서 고속버스 거기 굴러서 수십 명이 다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승객들이 표 살 때 제일 인기 있는 자리가 어딘지 압니까? 아마 고속버스 타신 말 운전석 뒷자리. 거기 아마 1, 2, 3, 4니까 3, 4번하고 그 뒷자리 거기는 잘 안 팔아. 아주 VIP만 줍니다. 왜 그럴까요? 고속버스 빨리 가다가 사고 나면 크거든요. 그럼 운전수는 직감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쪽으로 핸들을 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뒤에 있는 승객이 제일 안전한 거야. 그래서 운전석 뒷자리가 그렇게 안전했어요. 주님 오늘 베드로에게 내 뒤로 가라고. 네가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부딪혀 줄 테니까 너는 내 뒤로 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길에 여러분이 앞에 계시고 주님이 뒤에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앞에 계시고 여러분이 뒤에 있습니까?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주님은 앞에 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뒤에 있길 원하세요. 신앙인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주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주님 뒤에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 나도 지고 가는 거예요. 굴레의 시몬이 억지로라도 지고 갔을 때 하늘에 복이 임한 것처럼 억지로라도 당분간이라도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자기 길로 가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가세요. 분명히 거기 구원과 생명의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귀한 저희들이 하나님 또다시 십자가의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베드로조차도 주님의 그 장기 계획을 몰랐을 때는 사탄이 될 수밖에 없었고 자기는 위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주님께는 걸림이 됐던 것 기억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내 뒤로 오라고, 내 뒤에서 보호받으라고, 내가 네 앞서 가겠다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이 사순절을 지나가는 동안 대장 되신 주님 앞자리 모시게 하여 주시고 그 뒤에 십자가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 굳건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것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한 것이 분리되지 않고 보물이 든 곳에 마음이 있고 그 결과로 인하여 그 몸을 하늘의 싸움으로 우리 마음이 속에 하늘이 많은 이 놀라운 은혜도 이번 기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